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집중하여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위험한 길 차량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위로한 가정과 생업과 가족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잘 관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그 어느 곳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되든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미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경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를 앙도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시작부터 마감하는 시간이 이를 때까지 학습의 전 과정을 지혜의 영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옵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를 바라보고는 그 어느 시기에 어느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여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바늘에 설마나 귀한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운 주의 사자 위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의 평강을 베풀어 목회자의 가는 길을 협력하고 이해하는 귀한 은총이 온 가정 온 교회 위에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목회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신학에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목회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신학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거기에 신학적인 모든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그것이 하나의 본문을 연구하는 이론이라고 하면 이건 목회학은 글자 그대로 이제 실천 신학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따가 실천 신학이 뭐냐는 이야기를 늘 쓰는 말이지만은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죠. 실천 신학.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모든 신학은 교회와 관련을 갖지 않는 신학은 그건 이제 죽은 신학이죠. 항상 교회에 와서 열매를 맺고 뿌리가 내리고 교회에서 실천되고 교회에서 그 신학의 모든 원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법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이 교회와 관련을 가져야 그게 올바른 신학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전제해 볼 때 목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목회의 대상과 목회의 현장과 목회의 실제에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떠난 신학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고 돌아가셔서 부활의 승천하시고 하신 이후에 그 마가 다락방 2층 요즘 같으면은 옥상에 있는 뭐 집을 뭐 그런 정도. 근데 그 마가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마가의 어머니 집이에요. 우리가 그 자세히 보면 대개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지만은 마가 어머니의 집에 2층 집에 거기에 모여서 성령의 큰 경험과 체험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것이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되는 것은 교회 일원이 된 내 자신이 잘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교회가 복되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제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목회와 이 교역자의 그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 목회 인격이 고매하고 남다른 천사와 같은 사람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인간은 직분과 직무가 목사직을 받은 그 사람은 역시 앉아있는 성도나 목사인 지도자나 사실은 본성적으로는 같은 거지요. 같은데 이제 그 세리 마태와 또 어부 시몬을 택해서 위대한 사도로 삼았던 사람은 보잘것없었지요. 세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로마의 속국이 돼 있을 때 모든 돈을 거두어서 예를 들면은 누구에게는 많은 세금을 받으면 되는데 2만 원을 통지를 해가지고 2만 원 받은 만 원은 자기 짐에 넣고 만 원만 로마 정부에다가 총독부에다 납부를 하는. 그러니까 그 속국이 되고 공무원이 그 짓 하니까 항의도 못하고 약한 백성들은 짓눌려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늘 욕을 먹고 손가락질하고 세리라고 하면 인간 취급을 왜 로마 속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 지 배불리고 로마 정부로 돈 바치게 되는 그 소문이 그 핀잔이 심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불러다가 쓸모없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하고 그러던 사람을 하나님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그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요. 인간의 능력과 갖추어 있는 자질과 어떤 그의 됨됨에 대한 것이 그런 것도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미 썼지만은 실제로는 제자들 가운데는 돈도 요한 사도 같은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되게는 가난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 당시에 그대 사회가 참 저 제자들이 훌륭하다.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느리고 복음 사역을 하는구나. 그래 볼만한 사람들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보면 꾀죄죄한 사람들 불러 오늘 이 김석하이를 불러서 교수로 삼고 목사로 삼은 것과 같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다듬어서 쓰시고 왜냐하면 모든 목회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 주인된 본 모습은 누구냐면은 주인이 주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제자는 뭐냐? 객체란 말이죠. 어렵게 말하면 객체란 말은 손님이란 말. 그러니까 흔히
성령님이여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게 하소서. 전부 기도 그러 하잖아요. 예, 뭐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사실은 또 표현된 말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삼고 기계로 삼고 막대로 삼고 지팡이를 삼고 수단을 삼아서 하나님 자신이 사역하는 거지요. 예, 사역 진정한 사역의 주체는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도구로 해서 쓰임을 받는, 왜 이런 말하냐면 목회라는 개념이 깊이 우리 교육자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도 원초적인 깨달은 말에서 벗어나지 않은 말로 전통을 이어가고 계통을 이어가고 논리를 전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그 대신증에서 나오는 교회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느 페이지에 보니까 약복 강해라고 하니 야곱의 약복 강해에서 아시는 바대로 자기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돈 벌어가지고 두 딸을 아내로 삼고 두 아내와 11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을 갑니다. 고향 땅을 가는데 그게 나루가 있어요. 예, 나루란 말은 사해와 요단 그 사이에 작은 물이 흘러가는 나루인데 그건 이제 뭐냐면 약복, 네, 약복 나루인데 약복강이라고 자꾸 표현해요. 이것도 어떤 사람 보고 약복이라고 그래. 발음이 약복이 그렇잖아요. 여기 종성 비읍하고 초성 비읍하고가 마찰이 되니까 약 파는 게 지난번에 북 파는 걸 북이라고 나온 것처럼 예 가아지잖니 원래는 가이가 예 그래서 아지가 그 마찰이 생기니까 그래서 강아지 소아지 아들 부를 때 힘들 거예요. 소아지 이럴 거를 예 모음 마찰이 생기니까 그래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이제 언어가 변형이 돼서 이제 그렇게 우리 언어 근원을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발음을 할 때 약복가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복하라기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러나 글을 쓸 때는 또 강단 위에서 쓸 때는 항상 교인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백지와 같기 때문에 목사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린 대로 백지에 새겨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힘이 들더라도 약복강이라 이렇게 말해줘야 처음에 새겨진 그대로가 각인이 되고 처음에 인식이 바로 자기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 약복가로 해놔놓으면은 그 다음에 약복으로 본체를 그리면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랬죠. 우리가 요 나루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예, 포드라고 돼 있어요. 강이라고 하면 리버잖아요. 예, 이건 세차게 물질가 흘러가는 걸 말하고 나루라는 말은 예, 나루 뭐 여울가다, 나루가다, 나루터다. 이것은 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좀 규모가 적고 얕고 예, 그냥 맨발로 정계일을 걷어올려서 건널 수 있는 거. 예, 물론 배가 다니기도 하기도 하고요. 나루 예, 이렇게 나루터, 나루가 이제 그래야만 왜냐하면 성경은 약복나루라고 할 때 약복 그것을 그 외삼촌 집에서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땅의 모든 것은 사실성과 역사성을 말한 거를 기독교는 관념이라든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야곱의 그 밟고나는 발자국이 새겨진 거기에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 그 야곱이 잘못되고 강제하고 형을 속여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약속은 지켜주는 거거든요. 예, 약속은 지키고. 그래서 형의 예, 그 폭언과 폭력을 비켜서 도망을 갈 때, 예, 자기 어머니의 친정 따라 갈 때, 예, 베델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기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예,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아니고 내리락 오르락 예, 예, 오르락 그러면 인간 중심 되거든 이제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예, 그렇게 되지. 그래서 거기에서 명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내가 여기에 나중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11조를 바치고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다시 고향 땅을 돌아오게 하리라. 예, 그렇게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불변의 하나님.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기로 약속된 것은 공적이라든가 의라든가 선행이라든가 또 잘 살게 된 것에 대한 실적과 업적 공적을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죄인 됐을 때의 구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전쟁은에서 은혜요 살아이라는 거지.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없어요. 예. 원인 결과 관계. 뭐 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게 된 보상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아무 관계없이 죄인 됐지만은 하나님은 정한 약속대로 구원을 야곱은 야곱대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했던 거지. 그것이 바로 야곱 나루의 중간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이 20년 전에 형하고 분목하고 자기 외갓집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간 것도 어디 단데 보내지 않고 어머니가 야곱의 편을 들었거든요. 예, 형편을 안 들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서 내 친정 땅 외삼촌 집에 가거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는데 열심히 노력했지요. 지가 원하는 아내도 둘 다 없고 부자도 돼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번영하고 어떻게 하리라고 한 대로 외삼촌이 자꾸 일을 하니까 야 야곱아 얘 삼촌 낙이나 염소나 또 당나귀나 소나 태어나면 알락알락 무늬가 있는 건 참누가 내 것이고 참네 것이고 예 아닌 건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외삼촌이 약속을 했어요. 태어난 그 이상해서 알락달락 한 거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시기를 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그래서 밤에 외삼촌이 없을 때 이제 재산을 쌓아 도망을 오는 겁니다. 집에 와보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거든. 따라가서 복수를 하려고 따라갔지만은 만난 장소에서 화해를 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삼촌하고도 문제 해결됐는데 소문을 듣고 보니까 에서 형이 20년 전에 야곱 놈 자식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고지시 같은 일을 맷돌같이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이 되지 그죠? 그래서 못 돌아가고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미리 나로 건너 보내고 또 같이 이제 그 재산을 형에게다가 선물할 테니까 노야 노야 그랬는데 못 갔지요. 못 가고 이 야곱 나루에 기도를 하고 천사를 만나서 너희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 나루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게 12지파가 요셉을 통해서 12지파 형성이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되어진 그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시간 속의 흐름이 그 새겨진 것이 야복나루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관념이고 음성이나 전해주고 무슨 기적이나 보여준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구원사에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야복강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야복나루를 가지고 강이라고 왜곡하면은 강이라는 우리가 이미지, 강을 떠올릴 때 하고 나루를 떠올릴 때 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 강이면은 이제 상상해 보세요. 큰 엄청 한강에 올라가고 한 길, 두 길도 되고 물살이 센데 어떻게 11 아들과 두 아내를 미리 보낼 수 있고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예, 그 나루라 그 말이네. 나루는 여울가다 강보다는 다르다. 또 영어 성경 또 원문적으로도 다르다 그 말이요. 근데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죠. 신명기 4절에 보면 내 말을 보태거나 가감하면 정령이가 죽으리라. 왜? 한 말이라도 까거나 보태버리면 뜻이 달라지니까 그 말 속에서 한자 한자 영감해서 유기적 영감으로 완전한 영감으로 명확한 영감으로 불변의 말씀으로 줬는데 그걸 보태버렸거나 그래서 이단이 구원 못 얻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하나 건쳐버리면 뜻이 안 되잖아요. 뜻이 안 돼요. 글자 한자만 건치면은 그 단어가 다 일그러지거든요. 그럼 원래 뜻이 인류 역사 속에 의식 속에 잘못 심어주니까 하나님의 참 모습이 가려지고 약속에 대한 진정한 모습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준 언어는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첨삭하지만 가감하지 마라. 보태거나 줄리하지 마라. 그런 원리를 쭉 보게 되면은 목회자는 놔두면 나루라고.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찾아보는 거고 헬라 히브리어도 찾아서 그 단어가 가지는 애매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비교 언어적으로 해서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결국 이제 목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진리 원리를 말한 것보다도 실천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10절이나 말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장방하게 말을 하냐 하면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예, 목회라고 하는 게 말이야. 우리가 이 말을 단순하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은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예, 이 강단에서 해석되는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전하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예, 세리자의 뭐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던 사람을 농부 기도원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사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내로라 하는 걸 뽐내는 것은 자만이요. 예, 주님이 가려지는 모습이에요. 예, 주님이 내 모습이에요.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고향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예, 식량고하러 내갔잖아요. 예쁜 사라 아내를 사촌 위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그랄 왕이 예쁜 사라를 자기 품 안에 첩실로 이제 하룻밤 이제 엔조이를 하려고 했지만
현명을 네가 손을 대면 정녕 죽으리라. 성에 하나님이 막아줬거든요. 그래,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래 일어나가서 아브라함을 당신이 왜 거짓말했느냐 이제 저녁에 다 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려 있지만 그래 그럴 사람들이 털모자를 쓰고 허름하게 성경 털모자는 말이 없지만 지금 허름하게 입고 간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했다.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 신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비춰진 거. 예.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잘못했지만은 역시 하나님이 원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세울 때 하란에서 불러낼 때부터 작정은 작정대로 만들어 가신 거. 예.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집중하고 관심하고 손을 대고 예, 살펴준다는 거 얼마나 예? 시몬이 뭐 대단한 겁니까? 예루살렘의 비급을 하이칼라들 탁 불러다가 종을 삼았으면 모든 아이고 저 사람이 주님 제자로 해서 벌벌 따라줄 텐데 꾀지제한 꿀이 빛나는 엉싸하고 뼈가 남은 주야로 그슬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따라 먹은 그걸 제자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했을 때 예, 함께 했을 때 예,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그들을 통해서 예, 얼마나 필요했으면 얼마나 책을 통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이 있었으면 그 작정을 다 사람 상식과 상상과 이상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이 청한 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이고 섭리고 작정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과 적중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지요. 예, 그걸 깨닫고 사는 게 우리가 영성이다. 그걸 영적으로 열려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나루란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목회라고 했을 때요, 예, 목회라고 했을 때, 이 목회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뭐를 우리가 목회자라고 목회라. 우리가 이제 목회라고 하면요, 자, 목회를 우리가 한자로 하면은 참고로 예, 칠목자 친다는 막대로 이래 후려 갈긴단 말이 아니에요. 양을 친단 말은 양을 보살피고 관리한다 이런 뜻이지 엉디를 치고 종안을 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칠목자예요. 칠목자는 목자에 대한 첫 글자지요. 목자라고 하는 거. 회는 교회에 대한 제2음절입니다. 이걸 따져보면은 목회는 예, 교회를 먹이고 치고 예, 관리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양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예, 페스토랄 케어라. 요 케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돌보다 살펴주다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라고는 교회를 돌보는 직분이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예, 페스토랄 예, 케어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사목이란 말이 있어요. 사목.
예, 요 사목이란 말은 가톨릭과 예, 구세군이나 성공회, 가톨릭과 주로 성공해서 사제를 사목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교파, 교단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소위 페소터랄, 예, 요것도 요 사목도, 예, 요것도 이제 영어로 쓰면 페소토랄, 예, 미니스트리,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목회라는 말에 버금가고 있는 사복이라서요. 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요게만 다스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령관 했을 때, 뭐 이제 군대 사령관 또 우리가 또 뭐 이게 사회한다라고 했을 때, 사회란 말은 회를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의논하고 하는 그 의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목사를 사회자로 세우고 원목사 설교를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제 책에는 다 기록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을 제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국회로 말하면 의자입니다. 예, 담임 목사는 설교와 목회와 기도와 모든 성도를 인도하고 영적으로 관리해서 구원 얻는 감격을 주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회자에겐 그게 목회자거든요. 그 목회자면서도 그 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담당한 사람을 담임 목사라고 했잖아요. 담임 목사. 우리가 그것도 담임할 때 또 충돌 생기니까 담임이지만 담임입니다. 원래는 담임 목사인데, 예, 그게 이제 사자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를 누굴 시키냐면 부목사를 시켜요. 묵도합시다. 헌금 시간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사회자가 주인이 되고 목사는 한 순서 맡은 객인이 된다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예, 정 세우려면은 예배 인도자, 예, 순서 집행자라고. 집회란 말은 사실은 담임이 하는 거지만 인도하는 거. 이제 순서를 소개하는 개념으로 굳어졌거든요. 사회란 말이. 사회자를 누가 세우냐? 아니에요. 사회는 전체가 책임지고 그런 직무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회자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장은 사회의 봄을 두들겨 두잖아요. 예, 한명수, 강민정, 개혁신학 졸업반에 있는 학생으로 선언하노라. 이게 사회거든요. 그걸 사회봉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결정권을 내리는 거.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사회란 말은 보조자로 전락을 시켜 표현한다는 거. 언어에 있어서 본능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뭐 한국교회 지적하려고 하면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왜? 한국 교육이 처음부터 우리가 한 100몇 년 전에 처음에는 교육이 신통찮잖아요.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평양신학교 성경학교를 통해서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진정한 그 언어학적으로 그런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해는 돼요. 이게 뭐 죄라거나 그런 게 실수고 착오지 죄는 아니거든요. 죄는 정당한 알면서도 어긴 것은 죄지만 모르고 한 것은 실수가 된 거지요. 실수한 것.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는 목회자를 모든 그런 교인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성도를 통솔하고 지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사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회라는 것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목과 목회라는 말은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가톨릭에 쓰는 말은 사목이고 우리는 목회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런 게 있지요. 그 영혼과 정신,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cure souls라고 해요. cure 영어로 쓰면은요. 요 이제 요 cure란 말은 요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치료한다. 목사가 양을 치고 먹인다는 뜻을 우리가 아까 케어란 말 썼잖아요. 이것도 보살핀다. 요걸 먹이고 보살핀다. 뭐를? 영혼을 지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큐어 소울이란 말은 가톨릭에서 주로 쓰지만은 우리가 쓰는 말은 써도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말할 때 어떤 책을 보면 이제 큐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케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보살피고 오는 부목사나 혹은 부사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큐어 소울 영혼들을 마음들을 잘 다스려 살펴주는 것을 우리가 큐어 소울이라고 이런 말도 이제 쓰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추가드릴 것은 교회의 목사직을 말할 때 가톨릭에서는 주임 사제 직무를 말할 때 이제 페스토레이터라 말을 씁니다. 페스토 페스토 목사라는 페스토레이터라고 합니다. 페스토레이터는 이런 말을 쓰는데 참고로 요거는 교회의 목사직을 말합니다. 목사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목사직을 말할 때 페스토 듀티라고 하지. 제가 자꾸 왜 다른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페스토 또 듀티는 여러분 공화에 가보면은 그 저런 게 있죠. 요건 이제 관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직분은 프리듀티 이제 외국의 원문으로만 퓨리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T 발음 안 하고 원어제 발음은 리자라. 우리가 편지 우리나라는 배울 때 레터 편지나 글이 되지만 레러라고 해도 레러 그 서문을 붙인다 해도 레러.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면 금방지게 한국말로 해서 우리가 왜 전철을 타보면요. 전철 타면 안내가 다음 이번 내릴 역은 작전역입니다. 근데 거기다 작전 후설 모음을 해가지고 작전 이제 그렇게 발음 환경이 우리 한글제과 우리는 작전 그러면 저 혀그도 소리는 작전해야 정확한 발음이지만 사실은 영어 발음은 작전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패들 듀티스는 복수적으로 말할 때 요게 이제 직업이다 직장이다 하는 목회 현장 페스토 듀티 이런 말도 쓰고 이 참고로 제가 말씀을 기하는 서론 받을 때 우리가 막연히 목회자다 사역자다 교역자다 이게 뭐냐는 거지요. 이제 그걸 우리가 목회자다든가 사역자라든가 교역자라 이런 것은 전부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미니스터, 예. 미니스트리 혹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니스터, 예, 미니스터라고 말해. 예, 이걸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역자라 그래. 우리 사역자. 아까 우리 주의 사자란 말째 기도할 때 우리 이 목사님을 지칭할 때 주의 사자, 주님이 쓰시는 자, 주님이 부리시는 자, 주님이 세운 자. 예, 여기 우리가 쓸 사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 사자, 사명, 예, 예, 요거 쓸 사자. 그래서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 제단 위에 어느 주의 사자를 세워 주셨사오니 능력을 다하여 말씀에 능력을 주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그런데 이제 제사장을 세웠사오니 그러지. 그러면 안 되거든.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는 복음서에 저 서신에 보면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다 완료했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가 양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름으로만 하면 되지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그 뭡니까 로마서 15장 예, 4절에 보면은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전에 기록된 말씀은 원래는 바울이 말하는 염두에 둔 것은 시편에 기록된 것을 전제를 했지만은 시편 외에 모든 시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강론을 배워보면 구약 전체 신구약 전체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의 정서와 노래와 찬미와 감사를 다 담아서 표현한 거니까 신구가 66권의 의미와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 그 시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구약 전체가 전에 기록된 것을 전에 기록된 게 뭘까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받게 한다. 예, 그 언약을 기록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 소망을 가진다. 그 약속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 바울은 이제 구약을 인용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 말을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은 지금 구약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 전에 기록된 거 그것이 지나간 게 아니고 옛날 막 고리타분하게 지나간 게 아니고 지금 무효됐다 아니고 전에 기록 앞에 기록된 거 그 기록된 것은 신약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전에와 현재가 약속이 있어서 유효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 지금 구약의 전에 기록들어 이런 말을 로마 보리서 이야기를 한가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게 도입을 하면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기록된 것을 예 현재에 소개하고 안내하고 이것을 부리는 사자가 부리는 사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제단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 됐던 그리스도는 많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돼서 했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전에 기록된 것이 오늘날 목회자로 다 연결돼서 그래서 그때 소망은 오늘에 계속 소망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4절도 신구약 성경에 대한 따로가 아니고 전에과 현재 기록이 소망을 가짐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되지 아니하면 자꾸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언약이 이중성을 가진 것처럼 약속이 완성된 약속과 약속한 약속, 예언된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 약속을 예약된 약속이 성취된 약속은
한 뿌리로 몸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부 우리의 소망이다. 무를 먹으면 지금 어디서 나왔지? 무 뿌리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서 자라서 이게 됐다는 걸 모르면은 그 무라는 그 자체를 신학적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엉뚱하게 예수가 어디서 왔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왔느냐? 믿어지지를 않아요. 참 신약이 그리스도가 되고 구주가 되는 걸 믿어지는 것은 어제 그저께 이야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몸에 나겠다고 하는 말이 그 뿌리에서 그대로 어긴남이 없이 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어긋남이 없이 3일째 된 부활할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의 못을 박혀 운명하시고 하는 것이 천체가 연결되어 있는 예수로 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진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구약이 없이 마태복음 시작했다면 이 예수가 어디서 온 거야? 인류 역사는 전혀 그리스도 기독교가 달라집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 창세 이후에 큰 모세 오경과 구약의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 모든 내용이 거기는 신약의 27권의 모든 내용을 크게 녹아져서 흘러와서 거기에 있던 예수가 여기에 나타난 예수로 다 싣고 와서 언약의 중심에서 약속의 성취자로서 구원의 성취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거를 못 믿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를 엉뚱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뭐 성경으로 그래 시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것들이죠. 우리가 개같이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믿네 시기심이 나서 받아들이려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먼저 하고 먼저 예수를 믿게 했다는 성경 기록.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예요. 이방인 전도. 유대 사회가 아니고 이방인 전도로.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번 이야기했죠. 빌립보 2장 13절에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케 하셨고 갈라디아 5장 15절에 1장 15절입니까? 못해서부터 나를 작정해서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로마 영토가 되어 있던 길리가 다소 땅에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가말레 문화가 유럽을 정통하게 되고 헤브라인 유대 문화와 이방인 문화를 다 섭렵하게 해서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 했냐고 말이요. 사자가 되기 때문에 사도가 되기 때문이죠. 사도가 되기 때문에. 요게서 동도는 요 물이 도자입니다. 사도의 반열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쓴 자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가요. 그러니 바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인류의 기독교가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 30년 동안 그가 얼마나 교인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영창 보내고 관세하고 스데반 죽어간뒤 입회를 하고 말이지 돌로 치는 데 있어서 바로 죽이나 안 죽이나 보려고 입회를 할 정도의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돌을 맞아줄 하나는 뼈가 깨지고 어깨뼈가 깨지고 살이 터지고 할 때 스데반은 화색이 마음에 있다고 지켜보는 사람이 찡그리고 보지를 못해서 돌았을 정도로 참혹한 형제도 오히려 죽어가면서 화색이 마음에라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한
그 모습. 그렇게까지도 바울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못해서부터 나를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불렀고 그 하나님의 필요와 쓰심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길. 예,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염려하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도 복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 내가 로마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게 달려갈 길 정한 코스를 다 달려가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 그 정한 코스를 우리 하나님은 걸어가게 했고 예, 그를 통해서 인류의 복음화를 만들어가고 했다는 것. 그것은 어머니 모태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구분해서 훈련시키고 예, 수많은 사람 그럼 처음부터 왜 예수를 잘 믿고 하도록 만들지 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섭리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으로 내가 생각하겠다.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오히려 회방으로 장애로 내가 생각하겠다. 그리고 순수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다 이용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 무슨 뭐 시민권을 가지고 사내들은 공회원이 되고 헬레즘의 헤브라이즘 문화를 다 알고 율법의 학자가 되었지만 이거 다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고 히브리지만 이거 다 버린다. 배설물 이게 전부 주님을 영광 돌리기가 장애물이 됐다. 오직 주님 한 분. 그렇게 하나님이 써버리니까 예 그게 오늘 우리가 패자가 되어지는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목회학을 우리가 하면서 언어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목회라는 언어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언어의 의미는 아까 말씀했습니다. 자, 목회라는 단어에는 치료한, 큐어라는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인이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한 것은 치료하는 게 예수님은 만병의 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병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와 육체적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야,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너는 영혼이 바로 되면 한 번도 그런 바가 없고 안집에도 곤쳐주시고 문둥때도 곤쳐주시고 버물에도 곤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 그렇잖아요. 천부가 육체도 건강을 보존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그는 금욕주의고 신비주의고 초월주의를 찾고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산소와 질소가 공급된 공기를 내가 호흡기와 흡기를 통해서 폐활량을 통해서 내가 살아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산소가 내 몸에 와서 예, 핏줄이 사방 못에 얼갈 돌아서 내 세포가 이렇게 살게 되고 감각을 가지고 생존을 해가는 것인데 그 육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쉬세요. 고단할 때는 쉬어가면서 형편에는 너무 화로운 밥을 먹여 들었지만 영양 보충을 할 정도로 검소하면서도 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용할 양식을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 일용할 양식을 연매이나 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일용이라고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식을 달라. 하루에 쓸 수 있다면 자 기차 타는 사람 기차 비를 내도 택시 운전하는 사람 차를 운전하면 휘발유 값이 있어야 되지요. 통과세가 있어야 되지요.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죠. 그 일용이라고 하는 거 겨우 연매란 말이야. 하루에 살아가는데 내 인생과 인격과 믿음과 보존하는데 요구되어 있는 분량을 내게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현실적인 것을 잘 일깨워줬냐 그 말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이걸 그런다고 주기도문에 사설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예, 그리고 부자라고 되고 자꾸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법이니까요. 예, 우리 영혼의 문제를 우선한다는 그런 우선권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큐어 또는 돌봄이다, 케어라는 이런 의미가 목회라는 말 속에 있다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이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같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그래 군이나 세우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 한 분 있어요. 제가 80년 초에 저기 청담동 강남이 제일 부자촌이라고 하는데 그게 베델 교회라고 하는 설교회 설립을 해서 5개월 만에 74명이 모입니다만 그게 잘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줬으면 큰 교회 한다고 다 그랬는데 우리 형도 와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야 분이 빨리 됐다. 5개월 만에 어른 76명 이제 굉장히 됐다. 이제 그런데 그만 우리 설립자 장경훈 총장이 내가 밥 먹여주고 다 하는데 계속 목회할 거야. 그때 성민교회 수석 장로님 같이 앉아 자기 이제 날 결제 맡으러 올라갔는데 그 말을 해요. 내가 먹여 살리는데 왜 자꾸 그랬는데 처음에 설립할 때 내가 양해 구했거든. 근데 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 해야지 이래놓고는 한참 잘 돼가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교수만 해야 되느냐 이래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은사를 줬으니까 그걸 포기해서 그래 변창균 목사라고 제 제자 되는 목사가 충주의 비료 공장에 그 강도 사원으로 있다가 라고 와가지고 강도사 합격된 사람이 제 목회하는데 출석했거든. 그 사람한테 내가 다 맡기고 내가 돈 들어가 다 해놓은 거 한 번도 내가 10원 한 푼 하기로 네가 다 맡게 하라고 하고 내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뭔 말하는 예를 들어 항상 이래 됩니다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세우게 될 때는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항상 번영해야 되고 많은 수가 모이는 그것 때문에 오늘 진정한 기도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반성 회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 교회 짓게 해주세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런 가지고 번영신학, 부신학, 우기신학 이것만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걸로 되어버리고 자꾸 이게 기성 큰 교회, 큰 사람 목회 그래 자만하고 샥샥 하면은 그저 아멘 아멘 해서 흥분도 북북 쏟아져 나온 걸 그게 성질하고 그게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질주하게 배를 내밀고만 나는 이래 터 하는 식으로 확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우리 학생 그랬어요. 당신들이 성공하거든. 이단이라도 인간적으로 밥을 굶다 그러면 밥 먹여줘라. 그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원수지만
사람은 불쌍하단 말이에요. 살려줘야 된다. 감리교 설교 내 교단 안에도 이웃 형제가 잘못되면 쌀감이라도 쌀면도 받아주고 나누게 되고 그런 우위를 돈독하게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없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회장이 되거든 전도사가 개척시 전도사가 와서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뭘 해서 요청하거든 약속을 해주고 다방에 차를 만질 때는 차값을 목사가 내야 된다. 전도사가 무슨 또 있나? 내가 당회장한테 지혜들이 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도로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거. 이것이 목자고 이것이 주님의 가슴이고 심장이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모습을 잃어보니까 자꾸 저것도 목사 새끼인가 이런 정도로 지금 보는 게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거거든요. 진정한 목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밥값을 낼 때도 밥값을 전도사 무슨 돈을 써? 지는 월급을 받고 저 사람 월급도 제대로 못하니까 예 밥값 자기 내야 되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응? 밥값만 내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아이들한테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 그리고 용돈 한 1, 2만 원 주면 집어넣어주고 그게 담임자고 그것이 후배가 내가 관리하는 교회의 담임자를 보살펴주는 케어하고 큐어하는 거지요. 저는 그걸 강조 많이 했습니다. 난 별로 그 짓도 다 못하면서 젠장 회개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예, 그냥 가능하면 그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댁에서 그 서울 캠퍼스에 앞에 보면 그 빌딩 밑에 반지하 속에서 선교 식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을 미리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시간 마침 전도사들이 쭉 와서 밥을 여기저기 뭐 교수도 등록했고 그래가 밥 계산을 내가 할 때 혼자 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서름이 무덤에 앉아있는데 그까지 돈 계산하고 왜? 전도사들도 내가 조금 월급 타고 있으니까 나올 때 전도사 이따 밥값 안 해도 아이고 어떻게 없습니까? 저거 이미 냈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실천해 보려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뚱뚱한 사람이 이 가방 안에 메고 와서 현관에 서서 이렇게 서 있어요. 좀 일주가 궁금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그래 강의 시간에 오늘도 저 현관에 서 있는 봤지. 얻어놓은 손님, 후가는 손님 서 있잖아. 여러분 가능한 때거나 거기다 전화번호 주라 그 말이에요. 방배 사거리에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손 벌리지 않고 신학과 손 벌리는 거 한번 의미를 생각해봐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신학 쓰는 돈을 수 있다는 그 기대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 말이야. 안 그러면 왜 여기 오나? 귀때라도 배나고 갈기로 신학 가면 그런다 그러면 여기 저 사람 서 있겠나 그 말이야. 신학생은 줄 것이다. 예, 교회는 줄 것이다. 그 기대가 그들의 가슴 속에 기독교라는 정신이 이해하고 파고들어 경미 하나만 반짝이 있다는 뜻으로 볼 때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줘라. 예. 정신값이라도 뭐 욕도래. 그러고 나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오고 들어가고 할 때 예, 자랑이 아니고 예쁜 숙제가 꼭 아니 매일 와 있는 그리고 어제 먹은 밥이 오늘까지 있나 말이야. 사갔으니까 또 오늘 또 와야 되지. 그런 말을 웃기다 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왔으니 어제 왔던 사람이 또 저러 서 있으면 내일 아니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벌써 화장실 갔어. 빈속이야. 예. 그리고 형편대로 하는 거지 너무 자꾸 기준을 정해 손보는 게 아니잖아. 내 형편대로 하라면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지라고. 그게 케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학생 가슴 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불쌍한 양들을 내가 밤을 지켜만 수직하고 일이 때 보면 치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수 있는 큐어 케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목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당장 앞에 실천하는 불쌍한 양이 굶주린 지금 저 백성이 저기 있는데 원대한 영롱한 꿈을 가지고 거창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는 사자의 꿈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그게 지금도 이미 목회인데 시작인데 그 사를 외면하고 앞으로 뭐 돈 벌면 이거 돈 벌어보면 더 그렇지 말하는 거죠. 난 이거 하나님 보는 앞에 실제로 나는 나름대로 실천하고 내 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살아온 모습이 이 말을 하면서 난 그렇게 크게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난 그렇게 살고자 했고 어느 정도 실천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 도움 받은 사람 요즘도 저 목사 쭉 전화오는 그때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 휴학 낸다고 왔다가 졸업하게 되고 작게 한다고 왔다가 졸업하게 된 사람들. 손창호 목사는 할렐루야 축구단 기독교 축구단에 주면 지금도 절기되면 선물 사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과정은 다 필요 없지만 요 앞에 난 인천에 이사 가기 때문에 뭐 아이고 거기까지는요. 그래서 청계산에 내가 자주 올때 꼭 전화하고 가서 만납시다. 제가 점심하고 사겠습니다. 그랬지만 오늘까지 연락을 못해서 내가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건 겸손히 사양한 거니까 욕은 그렇게 안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있긴 한데 마음에 걸려요. 예, 마음에 걸려요. 저 자양동에 성동구 자양동에서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면 항상 스승님이라 그래요. 네, 스승님. 그냥 뭐 목사님 그지도 않고 항상 스승님이요. 스승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요. 참 고맙지요. 그 이제 기도 가운데 손창호 목사님 참 이게 저 이상하지 인과법칙 하는 게 기도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는 거. 야곱이 이삭에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대접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는 게 가만 생각하면은 그 자체의 보상이 아니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 도움을 받은 거. 저 청주 신학을 하는데 졸업생이 이번에 2사람 졸업. 그 중에 2사람이 졸업. 이제 지방 신학이라고 해서 분교가 이번에 20일 날 옵니다만, 예, 최성준 목사는 여자 목사. 꽤 영그러요 사람이. 예, 그럼 뭐 저거 학술원에 학위를 받고 제 논문 지도를 받은 사람인데 이미 3, 4년 전에 지나갔지만은 왜 없어? 좀 제게 뭘 사랑을 좀 베풀었어요. 그 늘 기억을 못하는데 청주에 모시라고 하고 4년 전에 그러니까 뭐 내가 기억을 못했지. 그래 머리에 꽉 그 이름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대접을 하고 아버지의 복을 기도를 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런 것이다. 기억나게 한다. 어? 내가 17을 지금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2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기도하는 건 도구라고 하는 건 의무지 그게 실적과 업적과 차라리 아니에요. 내가 할 도리예요. 예.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얼굴 떠오르는 이름이 기억나는 게 있다면 복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 어느 시간이라도. 예. 그게 왜? 그것이 목회자의 큐어고 케어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양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간호사가 환자를 보살펴 주듯이 그것이 바로 큐어고 케어다. 네, 그런 것이다. 이런 게 없는 신학이 이거 관련되지 않은 어떤 이론 신학이 있음들 실천 신학이 없고 목회학이 없으면 뭐가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회란 용어는 아까 우리가 미니스트란 말을 했지요. 요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이란 말은 쓸 사자 역할 역자 일역자
어떤 써서 역할을 하게 한다. 예,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예, 그래서 혹은 봉 서비스라는 의미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양에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제 요즘 자꾸 분화가 돼서 목회하겠는요? 교회 행정선에다 이제 우리도 그 교재 보면 그걸 다 배워. 왜? 교회 행정을 따로 있지요. 설교가 따로 빼놨지요. 신방론사로 빼놨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신방. 예, 신방이 예, 그 원어로는 그게 이제 신방 찾을 신자잖아요. 예. 예. 신방이라고 하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신방 비지트. 예. 환자를 찾아가.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베다니를 찾아가고 갈릴리를 찾아가고 예 찾아다니면서 골고루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때로는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죠. 제자들 그리고 저기 내려갔을 때 물가에 시장길에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쉬기도 하셔서 물도 얻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그 신바이랑 오늘날 신바이 이게 좀 타락의 현상이에요.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신앙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 계급 중심, 귀족 중심, 안락 중심을 사는 이 잘못된 영적 좀 병든 거예요. 일대 신방을 해서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대 이렇게 신방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알아가지고 병신돼서 이민기를 할 때만 신방하는 건가요?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거. 이 시대가 왜 신방을 거절하잖아요. 사생활 침해. 또 목사도 의단 신방을 방문 신방을 하는 역신방을 받지. 예. 그래서 신방용도 목회는 아까 말한 큐어라든가 케어를 위해서는 찾아갔어.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는 참 교인별로 그 교인 카드를 다 흔들어가지고 누구고 직업은 뭐고 어느 주소고 어떻게 했더니 내력을 다 해서 해놓고 신발과 그 카드를 쏘고 뽑아가지고 성경에 탁 집어넣고 기도할 때 보면 이미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둘째 아들을 어떻게 알지? 교인 카드에 다 있는 대로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형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회라고 하는 거죠. 큐어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스트리죠. 그게 파스토랄 뷰티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방이라는 게 성경에 문본적으로 있어요. 찾아가는 거. 교인을 방문해서. 때로는 우리가 나의 말을 듣고 빛을 보고 따라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찾아가는 목회. 따라오게 하는 목회. 오늘날 약간 이단스러운 사람들 보면요.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 내놓고 그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찾아옵니다. 쭉 모여드는 거. 그런 목회도 물론 필요해요. 좋은 의미에서 이제 찾아오는 그러나 찾아가는 목회도 필요하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신방 교육 목사도 두고 교회가 자라되면은 신방 목사도 두고 신방 전도사도 두고 구역장을 정하고 구역 예배를 하게 하고 말이죠. 그게 전부가 뭡니까? 큐어해서 영혼이 병들지 않고 잘 되어서 그가 한 사람 잘 돼서 기도하고 그 잘 된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또 전해지는 모습으로 될 때 얼마나 체인 리액션,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 한 사람을 잘 길러놓으면 그럴 수 있다. 목회자는 그런 것을 살펴보는 거. 그것을 안목을 가지고 살펴봐요. 11조 감사헌금한 거.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만은 봉투를 전부 회계 집사들에게 다 묶어서 목사님의 사택 갖다 줍니다. 그럼
새벽 기도할 때 다 모두 간단히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 헌금한 이름을 하나 하면서 기도. 남은 모르고 씩씩거리고 살아가지만은 그 생을 위해서 주의 종, 그 영혼을 책임진 사람은, 그 생활을 책임질 목회자는 아침 늦도록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기도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보다 더 낮아서 그래 기도 제목을 삼고 하자. 그게 진정한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목회자가 잘 북돋아서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헌금할 수 있는 여유도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들은 자신의 일이지만은 바쁘게 사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게 미니스트리는 그들 못하는 걸 살펴주는 거예요. 살펴주는 겁니다. 다 목사 될 수 없잖아요. 다 목사의 가슴 품고 살 수 없잖아요. 못 사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사역자를 세워서 사자를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목회, 목자, 목사.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라는 건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원래는 목사란 말은 에베소 2장 8절에 목사요 가르치 교사의 은사를 받아서 목사란 말은 원래 원면은 목자입니다. 성도는 양이라고 비유가 되었지요. 목자와 성도의 어떤 배중 교회를 채운다, 먹인다 하는 게 그게 목회라고 하는 거죠. 목회 보살펴준다. 그래서 불친건 잘한 대로 다윗은 2세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의 다음에 이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형들이 다 오는데 한 사람이 안 왔어요. 누가? 다윗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가서 하나님 이제 지시 받아가지고 간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시가 없거든요. 기도해도. 그래서 이세 당신의 아들이 여기 모인 사람 엘리압을 큰 아주 인정한 엘리압을 통해서 모든 날 다 모였는데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은 모르지요. 지적을 가라 하는데 지적하지 않으니까 당신 아들이 이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어느 사무통에 양을 먹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냐고 그를 속히 불러오라고. 그러면 일단 그를 신부를 써서 불러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왕이다. 그렇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의한 사람이다. 두 군데 있잖아요. 사도행전 때 있고 구약에 있고요. 목자. 남이 다 들떠가지고 누가 왕이 되느냐고 들떠고 기대하고 있을 때 내가 양 몇 마리를 먹이는 책임이 내게 있고 꼴을 뜯어먹게 되고 짐승이 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살릴 책임이 내게 있는데 이걸 재버리고 내가 우리 형 중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 왕이 난다고 들떠가지고 가면 이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의하다. 저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맡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심정을 다윗의 가슴 속에. 그게 바로 양을 살피는 그게 목자거든요. 그게 목자였다고 말이에요. 양을 그렇게 살피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 휴식해야 되겠죠? 증상이 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